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인사를 좀 바꾸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새가족 초청 환영 예배가 드려지는 날입니다. 오후 2시 반이지만은 오전 또 예배도 참석하시고 또 오후 예배도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누리시는 신앙생활 되길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왔다 갔다 했고요. 그리고 또 젖 먹으면서 교회에 출입하게 되어지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떠나본 적은 없습니다. 교회 밖을 사실 잘 몰랐어요. 그래서 집, 교회, 학생 때는 학교, 그 다음에 직장 다닐 때는 직장, 이 세 군데밖에 잘 몰랐습니다. 이사 가더라도 교회가 어디 있느냐 그거 보고 또 집을 얻고 이사를 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 하는데 자꾸 시험이 들어요. 이 사람 보고 시험 들고 저 사람 보고 시험 들고 자꾸 시험 들어요.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뭐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벌 받을까 봐. 그래서 교회를 절대 안 떠났습니다. 이것이 복음 못 누리는 신앙생활이지요.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면은 하나님이 벌 줍고 벌 줄까 두려운 신앙생활, 벌벌 떠는 신앙생활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복음 알고 나서는 전도 현장에 가봤는데요. 제 동창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험 든 사람들이 교회 안 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걸 봤었습니다. 그분들에게 물어보니까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교회 다녀봤었습니까? 하니까 예, 다녀봤습니다. 어릴 때에 성탄절 때 교회에 다녀봤고 크리스마스 때 다녀봤고 떡 주고 과자 주니까 추수감사절 때 가봤고 그러면 여름 성경학교 때 재미있는 거 하니까 또 그때 가보고 안 갔다는 것을 많은 얘기 들었습니다. 교회 와서 예수님을 전혀 만나보지를 못한 것이지요. 교회는 왔는데 누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지도 않았고 실제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직분자로 섬기다가 낙심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교회 다녀봤느냐고 물으니까 예, 다녀봤습니다. 내가 할렐루야도 해봤습니다. 그래요. 그 말은요, 성가대 앉아가지고 이제 노래 해봤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찬양대도 해봤다.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놀란 것은 친정이 기독교 집안인데 무속인이 되어 있는 분도 내가 봤었습니다. 시집 와가지고 신앙생활 쭉 했어요. 하는데 신랑이 핍박하잖아요. 불교 집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래가지고 시댁에서 가지 말라 그러고 뭐 남편이 가지 말라 그러니까 그래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두드러 패기도 하고 맞아가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신랑이 정 그러면은 이혼하자 얘기하니까 이분이 이혼하자는 말에 그만 교회 가는 거를 주저해 앉아버리고 그 다음에는 한 1년쯤 있다 보니까 뭔가 자기에게 오는데 귀신이 오는 걸 느꼈습니다. 귀신 오는 걸 느꼈는데 사람이 귀신 오는 거를 막을 수가 있느냐? 못 막아요. 여러분들 점집이나 굿하는 사람들 집에 가서 왜 이거 하느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물어봤었습니다. 10군데 가서 제가 물어봤었어요. 왜 이걸 점칩니까? 왜 굿합니까? 왜 이걸 합니까? 그분들 하는 말 그대로 내가 옮기겠습니다. 10군데 가서 10군데 다 물어보십시오. 어느 년이 이거 하고 싶어 하는 년이 어딨냐고. 있는 그대로 내가 들은 대로 얘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귀신이 오는데 내가 힘으로 막지를 못한다는 거죠. 귀신 받지를 않으면은
아이 죽고 남편 죽고 내 죽고 집안이 망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TV에 무속인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많이 듣지요? 그 다음에 실제 연속 그거 실제적인 것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10군데 가서 물었는데 10군데서 다 그렇게 해요. 그분들 참 불쌍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욕할 것이 아니라 저분들이 참 어렵구나, 힘들게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요, 거기에 가서 점을 또 쳐요. 거기에 가서 내 사주팔자가 어떻게 되느냐,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게 묻는 것을 보았습니다. 학부모 중에도 그렇더라고요. 저희 집에 학원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학부모 오길래 캠프 전도하는 기간에 복음을 전했어요, 어머니한테. 근데 이분이 처녀 때에 예수 믿다가 결혼하고 가서는 그만 예수 안 믿고 있다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는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신랑분 되는데 그분한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지금 내 돈 띠먹고 돈 안 주는 사람이 전부 교인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장로님이 내 돈 띠먹고 안 주는 사람이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지금 돈 안 주는 사람은 전부 교인이다 그러면서 또 안 믿는 걸 봤었습니다. 오늘 어떤 분은 그럽니다. 예수 믿는 집에 가면은 전부 천사가 있는 줄 알고 예수 믿는 집에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았어요. 그건 좋은 현상이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집에 와서 결혼해가지고 예수 믿는 집 보니까 시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천사인 줄 알았는데 시어머님이 얼마나 한지, 우리 어머니하고 내하고 천국 가서 같이 왜 살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렇다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지. 오늘 내가 교회 가고 싶다. 예전엔 되면은 종소리 땅땅 치잖아요. 이때 되면은 이게 종교심이든지 뭐 어떻든 간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안 가다가 어느 날 교회를 딱 갔습니다. 가가지고 앉아있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 그날 건축 헌금을 얘기해가지고 그만 또 교회에 가니까 돈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 교회 못 가겠다. 돈 없으면 예수도 못 믿겠다라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 현장 가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이러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고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교회에 왔는데 복음을 맛보기 전에 시험을 드는구나.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도 전에 사단이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시험을 줘서 영원한 축복을 못 받게 하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잘 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 와서 딴 거 보면 안 돼요.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러고 교회 오기 전에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수님 못 만났다, 이것만큼 억울한 것이 없어요. 둘째는요, 복음을 제대로 누리며 성공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교회는 왔는데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을 못 본 거죠. 교회는 왔는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제대로 못 만난 거지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고 성공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어설프게 예수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전부 시험 드는 거예요. 목사님도 어설프게 예수 믿는 목사님 있다니까요. 목사님이 됐는데 택시 기사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그런 시세. 장로님이라도 어설프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진짜 예수 믿고 성공한 사람, 멋있는 분들을 만나야 돼요. 세 번째는 교회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가 되기 전에 시험받은 거예요. 교회가 뭐냐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는 어쩌면 종합병원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전부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전부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그게 이제 치유가 되어져요. 그래서 치유되어지는 과정 보고 교회 와서 완벽한 사람을 지금 구하는 거지요. 이 땅에 완벽한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가 치유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를 잘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시험 들어버리고 예수님 알기 전에 넘어지고 그런 거죠.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예수님을 안 만나면은요, 옆에 오늘 또 막 목탁 두드립대라마는요, 뭐 이런 절 말고 진짜 절에 다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면 공기 좋지요, 나무 푸르지요, 시냇물 줄줄줄 흘러내리죠. 교회는 여러 가지 얘기하자면 그거 가면 목탁 계속 같은 소리만 계속 두드리잖아요. 어렵지도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는 예수님 못 만나면요, 어느 교회 100번 다녀도 문제 해결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면은 그게 진짜 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애에 예수님이 답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은 인생 해답이 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3년 동안 예수님이 같이 먹고 그 다음에 같이 주무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전부 봤어요. 소경도 고치시고 안전뱅이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말씀 전하는 걸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2가지 질문했어요.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요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 같아, 예수님을 예레미야와 같아, 예수님을 엘리야와 같아, 이렇게 대답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 말씀을 지금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한다면요, 예수님이 4대 성인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같습니다. 석가 같습니다. 공자 같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조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께 보면은요, 세례 요한 같아 사회에 대해서 정의를 부르짖는 기장측 교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엘리야와 같아 능력 베푸는 신비주의요.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막 방언 터진다.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엘리야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또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예레미야와 같다. 민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 우리 보면 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나라주의, 우리나라 국민주의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어요. 이때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엄청나게 기뻐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의 기준이 오늘 바꿔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은 물질도 아니고요, 복은 내 건강도 아니고, 복은 내 지위도 아니고, 복은 예수님을 바로 알 때에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저는 그렇습니다. 오랜 신앙생활 했는데요, 제가 예수님 바로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 바로 믿게 되어지니까요,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고란 거예요.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고 나 만나는 사람은 분명히 복을 받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 만나는 사람이 그럽니다. 저 만나서 복 받을 겁니다. 분명히 저 만나면 복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님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근데 예수님 아는 데 대해서는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공부해가지고 예수님 알 수 있느냐? 그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예수님을 몰라요. 우리는 공부해서 아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 진짜 예수님 아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예수님이 잘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 알라 그러면은 그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 오늘 저는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을 알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하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 아는 예수님으로 알아요. 그래서 교회 오니까 은혜도 못 받고 교회 오니까 시험을 이기지도 못하고 그런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듣고요, 엄청나게 기뻐하셨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말하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예수님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는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문제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려고 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느냐?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안 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나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러면은 이해드리는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해적선이 있습니다. 해적선이 있는데 그 해적선 안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 해적선 안에는 의사도 있고 그 해적선 안에는 선생도 있고 해적선 안에는 주방장도 있고 이발사도 있고 다 그래요. 근데 해적 두목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자와 여자가 그 안에서 결혼해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는요, 자기가 해적인 줄 전혀 몰라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서 의술도 배우고 그 안에서 의리도 있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해적인 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수술도 하고 명이고 훌륭한 의사다 그럽니다. 군함에서 보면은요, 이 아이는 훌륭한 의사인데도 해적이요. 지금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적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만큼은 다른 모든 피조물하고 틀린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행복하려고 하면은 돈 가지고도 행복 안 해요. 우리가 진짜 행복하려면 공부 많이 해가지고 출세해가지고 행복하냐? 안 해요. 그럼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암흑의 재벌이 왜 12층에서 뛰내려가 죽었습니까? 아니, 지위가 높으면은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데 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지위보다가 더 높은 게 없는데 왜 자살을 해버렸냔 말이에요. 이게 인간에게 있는 문제예요. 돈 있어도 인기가 있어도 행복하지 않으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든지 지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 원리대로 말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 원리대로 말하면은 새는 공중에 날아다녀야 행복하고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행복하고 나무는 뿌리가 흙 속에 있어야 행복합니다. 근데 인간은요, 창조 원리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되기, 형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 겁니다. 이게 창조 원리예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돈 있어도 어떨 적에 걱정이더라고요. 돈 있는데 제가 걱정이 돼요. 돈 없으니까 없어서 불편해요. 그런데 이걸로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만나니까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떠났습니다.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 직분이에요. 대통령 하듯이 직분이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길이다 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내가 제사장이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내가 왕이다. 다스리는 자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야 흑암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이 땅에 마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절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그걸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래 네가 복이다.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알 때에 우리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아느냐? 예언됐어요. 그분이 왜 그리스도냐? 증거가 뭐냐? 예언이 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천 년 전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분이 어디 오느냐? 나사렛 베들레헴 땅에 온다. 누구 후손으로 오느냐? 다윗의 가문에 온다. 증거가 뭐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인 겁니다. 이 땅에 누구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 없어요. 원래 십자가는 자기 죄 때문에 거기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뭐냐? 부활하셔 본 거예요. 누구도 죽은 권세, 누구도 사망 권세, 누구도 지옥 권세를 깨뜨릴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겁니다. 어디에 예언되어 있냐? 성경에 700년 전에, 1500년 전에 예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일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감추려고 군인들에게 돈 주고 시체 훔쳐 갔다고 얘기해라. 아이, 잘못 봤을 것이다. 아이, 또 누가 도난했을 것이다. 전부 말했다는 것이 예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700년 전에 예언했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인간에게 절대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사주팔자. 왜 예수 안 믿으면은요 방향마차 이사 가야 되느냐? 마귀에게 종살이기 때문에요. 예수 안 믿으면요 방향마차 이사 가야지요, 사주팔자 지켜야지요, 궁합 봐야지요, 집터 봐야지요, 그 다음에 손 없는 날 이사해야지요. 저는 이사할 때예요,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이사했었어요.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이처럼 예수 믿으면은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왕적인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 떠나보니까요 왕적인 권세는 고사하고, 아니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때 복돌 낳고 돌 앞에 빌고, 그 다음에 나무 앞에 빌고요, 심지어 명태 실감아 놓고 빌고요, 또 돼지머리 돼지머리에 삶아 놔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복돌 나고 그래요. 이게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떠나면 우리의 삶이 거꾸로 돼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 거꾸로 살아요. 밤에 잠 안 잡니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아니 밤에는 잠자고 낮에 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 문제 있는 사람, 하나님 떠나서 시달리는 사람은요 밤에 잠을 안 잡니다. 밤에 잠 안 자고 그 다음에 언제 자느냐? 낮에 자는 겁니다. 12시 돼가려고 2시 돼가려고. 이게 창조 질서가 어긋나가 그런 거죠. 오늘 예수님을 진짜 믿으시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게 증거예요. 내가 예수 진짜 믿고요, 증거 일어나나 안 하나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사 가는데 방향 안 맞춰 이사 가도 전혀 상관없어요. 구막하고 상관없고 사주팔자하고 상관없고 점치는 집에 가도 상관없고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죽는데 병원에 내일 모레 의사가 죽는다고 했는데, 야, 공부하자, 1 더하기 1은 2다. 그게 그 사람에게 진리가 됩니까? 진리가 안 돼요. 아파트 키 줄게. 그거 그 사람에게 진리가 안 돼요. 너희의 생명은 살 수 있다.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생명만이 진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은 진리가 될 수가 절대 없어요.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다 그랬어요. 내가 길이다 그래요. 내가 진리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리지 다른 건 이 땅에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질문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는 예수님 암만 알아도 여러분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알기 원하는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야 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훌륭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영적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분들 이름을 아무리 불러봐도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죽음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은 그분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냐?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 그리스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질문이 수백 가지도 넘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다 맞는 답을 해요. 그런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틀린 대답해 보면요, 여러분 인생은 실패와 고통과 멸망의 인생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0가지, 1000가지 질문에 틀린 대답을 하더라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고백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은 성공의 시작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질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 아는 예수님, 여러분 문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돼가지고는 여러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요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회를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세우느냐? 주님이 세워야 돼요. 주님이 세우는 교회라야 든든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냐?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누가 세우느냐? 주님이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교회에 와서 왜 시험 드느냐? 빨리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는 섞여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시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그거 보고 시험 든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를 알아야 돼요. 교회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양과 염소가 있다 그래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시험 들지 말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교회 와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도 치유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어요. 어느 날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구원은 받았어요. 신분은 바뀌었는데 그 사람이 장성했느냐? 장성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왜 학교 보냅니까? 하나하나 배우라고. 교회 와서 예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그다음에 정신이 치유되어지고 육신이 치유되어져요. 육신까지 치유되어지고 그 사람이 환경까지 치유되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사람 보고 은혜 받아야지 자라나는 사람 보고 시험 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지라 했는데 저 사람에게 지금 자라고 있구나.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수리해야 될 문제구나. 그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는데요. 베드로, 네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짓 했느냐? 아니요. 요 다음에 가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그랬었어요. 사단에게 속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막 예수님 욕하고 예수님 모른다 하고 예수님 저주까지 했어요. 나중에는 뭐냐? 이 6명의 제자들 데리고 또 갈릴리 바다가 또 고기 잡으러 갔어요. 시험 들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다시 찾아가 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세워가지고 초대교회의 대사도로 세우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복음 가지고 있다.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옆에 분을 세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워주고 살려주고 그 다음에 또 다듬어주고 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목사를 볼 때에 목사님 또 실수를 하는구나. 목사님 저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시다. 장로님 실수하신다. 그래서 장로님 또 그리스도가 필요하시다. 우리 또 장로님 목사님들은 우리 성도님 보고 그래서 성도니까 아직 어리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확립시켜주고 이렇게 교회가 자라는데 예수님이 하지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 했었습니다. 흘리는 데 아니고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 인생 세우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복음,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면은요 자꾸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 중에 인격 괜찮으신 분 있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인격이 조금 덜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성도님 중에 예수는 믿는데 좀 개차반 또 없잖아요. 있습니다. 이때 빨리 알아야 돼요. 90% 인격이 갖춰지신 분, 그분에게 예수님의 복음 10%가 필요합니까? 90%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인격이지. 창세기 3장에서 전적 타락했는 사람들에게는 인간의 인격 90%라도 예수님의 복음이 100%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어떻게 하느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 너는 나를 따라오라.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따라가서 뭐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요한복음 21장에 가서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요. 또 묻습니다.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예수님이 늘 서히 뒤르고 다녔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러니까 베드로를 따라오라 하니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오니까 베드로가 요한 보고 예수님, 요한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두고자 할진데 그게 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요 소문이 또 퍼져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요 말이 또 퍼져가지고 말이야. 야, 요한은 예수님 올 때까지 안 죽는다. 그렇게 또 소문이 났어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뭐냐? 우리는 누구 따라가야 되느냐?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사람 따라가다 보면 그분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시험 든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역이 뭐냐가 이분이 예수님 따라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분이 예수님 쳐다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나도 예수님 쳐다보고 그 사람도 예수님 쳐다보고 어느 날 이게 소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교회는 절대 소통이 안 돼요. 복음 가진 자는 복음 가진 자하고 소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비교가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두고 내만 복음 안에서 바로 서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스케줄대로 하나님이 전부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면 되고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세 번째, 교회에는 멋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멋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진짜로 성경에는요 멋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누구냐? 노아 가족 중에 노아는 사역자 있었습니다. 노아 가족 중에 셈, 함, 야벳이 있었거든요. 노아가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함은 뭐 했습니까? 바른 말 했어요. 옳은 말 했다니까. 와, 우리 아버지 막 실수했네. 동네 방네 댕기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복을 못 받았어요. 함과 셈과 야벳은 옷을 갖다가 덮어줬어요. 근데 엄청나게 복 받았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 하세요. 셈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축복을 받은 거죠. 오늘 우리는 멋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 형들이 요셉을 팔았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얼마나 이가 갈려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노예되는데 총리가 되어붙는 거예요. 형들이 양식이 없어가지고 요셉한테 양식 구하러 왔어요. 요셉인지를 몰라. 요셉이다 하니까 형들이 막 기절초풍을 하는 겁니다. 이때 요셉이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이 날 판 게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 그랬습니다. 멋있는 사람은 뭐냐? 나도 언약적으로 해석하고 우리 모든 성도도 언약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정말 나 자신을 언약으로 해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자신이요 언약으로 해석돼야 돼요. 하나님이 언약 속에 나를 두시고 언약 가운데 나를 이 애굽에 보냈는데 실제 총리 되신 된 것은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형제들 70명 굶어 죽어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다윗과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기름을 부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는 거예요. 시므이 욕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겠다. 그걸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습니다. 멋있지요. 브리스가 부부 주의 종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아볼로가 아직도 뭐 모르는 거 있어요. 중요한 것을 모르는 겁니다. 주의 종인데.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가 아볼로를 불러가지고 조용하게 겸손하게 사역을 하고 이분이 나중에요 아주 훌륭한 설교자가 되고 훌륭한 사역자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 보고 시험 받지 말고 멋있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교회는 영적 기관입니다. 오늘 주님이 뭘 주셨어요?
주님이 뭘 주셨느냐?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 교회는 복음이 있다. 그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복음 있는 성도는 절대 망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요, 묶으면 묶여져요. 풀면은 풀려집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천국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임하는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요, 묶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옆에만 목탁도 드립니다. 묶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막 흑암권세 묶어야 돼요. 영적으로 시달린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기를 축원드립니다. 묶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고 한번 해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천국 열쇠, 이것은 성령 충만 받는 기도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싸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꼭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그 다음에 전도 선교고, 섬김과 봉사고, 그 다음에 교육이지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꼭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하시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